한국에 있는 어떤 조사기관에서 통계를 발표가 됐어요. 조사를 해서. 물론 다가 아니고 어느 한 표본 집단을 선택해서 했겠지만 이런 표의 통계가 하나 나온 겁니다. 어떤 게 나왔냐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 하는 게 뭐냐? 안 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안 하는 게 뭐냐? 성경 읽기를 가져갑니다.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하는데 제일 안 하고 있는 게 뭐냐? 성경을 안 읽는다. 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안 하는 게 뭘 같아요? 학생들이 제일 안 하는 거. 공부를 제일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 항상 그런 애들 보고 얘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정에는 성경 읽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공부해라 성경 읽어라 했다는 조사는 나왔는데 그 말을 들은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걸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자녀들이 요즘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요즘 자녀들이 아빠 엄마가 공부해라. 그러니까 성경 읽어라. 그러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는 공부했어요? 아빠는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받아 물으니까 아빠가 화가 나니까 그래 이놈아 나는 너만 할 때 공부했어.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공부한 게 그 모양이에요? 공부한 게 그 모양밖에 안 되냐 이거죠. 아들이 아버지 보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성경 읽어라. 아버지는 성경 읽었어요. 그래 이놈아 읽었다. 성경 읽은 게 그 꼬라지밖에 안 돼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한때 중2가 가장 무섭다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요즘 젊은 10대들이 참 무서워요. 무섭지만 그런 세대들 앞에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좋은 모델이 돼줘야 된다는 좋은 모델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부모들이요 공부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버지 엄마는 성경 됐다 안 읽으면서 맨날 아들 보고 딸 보고 성경 읽어라. 참 난감하죠. 난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교과서가 있잖아요. 교과서. 하나님의 말씀 책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119편, 시편 119편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저럴까? 시편 중에 제일 긴 시편을 또 하필이면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원고를요 8장을 썼는데 아마 한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디서 잘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제가 한 2,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교과서가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이 구약이 몇 권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만 대답하면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요? 27권. 전부 몇 권요? 66권. 대단합니다. 야, 훌륭하십니다. 그거 알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신구약을 다 해서 66권인데 그럼 장수로는 몇 장이나 될까요? 구약 몇 장? 우리 성경 공부는 가르쳐줘도 다 잊어버려서 까먹었어요.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 그래서 1189장이에요. 전체 1189장. 1189장을 1년에 읽으려면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1189 나누기 365 하면 되겠죠? 하루에 4장만 읽으면 돼요. 4장. 4장만 읽으면 1년에 1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교회는 평일날은 석 장, 주일날은 5장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한 4장 정도만 꾸준히 읽으시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교과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학생이고 백성이고 자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할 백성인데
그 법전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교과서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교과서를 안 읽으면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성적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안 읽으니까 맨날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정말 옆구리에 끼고 읽지도 안 하고 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무슨 그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책은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인생이 이 땅에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스트럭션, 지침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지침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재수가 없잖아요. 재수.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60을 살았습니다. 60년을 살아보았더니 이게 아니네요. 내일부터 한 살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살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잖아요. 연습이. 재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재수할 수 없는 인생, 포기할 수 없는 인생, 두 번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지침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좀 읽읍시다라는 거예요. 좀 읽읍시다. 오죽하면 조사기관에서 조사했는데 성경을 읽어야 할 교인들이 가장 안 하는 게 성경 읽기다. 이런 조사가 나오겠냐고요.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사랑의 교회가 비록 적은 식구지만 많지 않은 식구지만 우리 온 가족이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깊은 염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성경 여기서 모든 성경이라 하면 66권 전체를 말하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저희 성경 공부반에서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기는 했지만 헬라어로는 데오프뉴토스라는 말로 감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데오 하나님, 프뉴토스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입김. 그 하나님의 입김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이다.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다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도구로 쓰여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 들어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숨은 유표사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 데오프뉴토스 불어주시는 그 입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썼다라는 것을 썼다. 근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디다스칼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선생이라는 말이에요. 선생을 헬라 말로 디다스칼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에서 파생된 디다스칼레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가르침이다라는 게 가르침. 이 말이 구약으로 가면 토라라는 말이 됩니다. 토라, 율법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훈한다면 이걸 가지고 의롭고 바르게 되게 교훈하는 책이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디다스칼레이라는 가르침, 교훈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뒤에 교육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씁니다. 파이데이아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교육으로 나타나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아들을 징계한다라는 말을 쓸 때 징계가 같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을 징계한다, 교훈하신다. 이 말씀으로 교훈하신다. 이게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연이어서 나오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를 밝히죠. 이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기에 온전은 영어 성경에는요 perfect라고 쓰고 있어요. perfect.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여기에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선한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어빌리티,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책이 바로 그런 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교과서다. 교과서다. 그런데 이 교과서 같은 이 책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책을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걸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과 그 나라를 걸고 약속하고 보증하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사도가 아니기에 여러분들에게 엄히 명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눈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책 좀 읽읍시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 된 자리에서 또 사랑의 교회를 섬겨가는 종 된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헌금을 몇 천만 원씩 해라, 봉사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 선교를 어디로 나가서 해라, 그것까지는 욕심내지 않을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지침서 이거 좀 읽어보자고요. 도대체 이 말이 뭘 써놨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읽어보고 싶은 마음 안 생기세요?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 사실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자는 하나도 없어요. 원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책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누가 썼느냐? 마태가 썼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누가가 기록했다. 이렇게 성경이 증명해 줘요. 그렇지만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누가 썼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기록했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는 책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서, 열왕기상, 역대기상하 이런 책은 누가 썼을까?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누가 썼는지.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하고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기록자는 우리가 알 수 없을 수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책 이름과 기록자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태가 기록한 책을 마태복음이라고 하는데 룻이 기록했나? 아니요. 룻기는 책 이름은 룻기지만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까?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그런데 또 다른 거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디모데가 썼나? 아니요.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름을 들고 이 책을 썼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시냐고요. 왜 썼을까? 오늘 이제 시편은 누가 썼을까?
많은 시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있고 또 그 중에 모세의 시편도 있고 가령 90편 같은 경우 90편 91편 같은 경우는 모세. 여러분 잘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강건하면 6, 70이요. 더 강건하면 80이라. 그러나 우리 인생의 세관이 날아갑니다. 뭐 이렇게 쓴 책이 모세가 쓴 시편이다. 그리고 또 쭉 넘어가면 넘어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80편, 81편부터 89편까지 아삽이라는 성가대 대장이 쓴 책이 또 있어요. 찬양시가. 이렇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오늘 119편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은 참 읽다가 보면 난감하지요. 176절까지 있는데 우리 성경을 읽으시는 분 가운데는 하루 만에 읽으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다 잡아 읽으면 1절부터 176절까지요. 30분 걸리겠어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176절이냐 하면은 오늘 119편의 시편의 특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가 있는데 여러분 영어의 글자 자음이 몇 개예요? 호주에 살면서 우리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영어는 도대체 알파벳이 몇 개일까? 뭐 성경에 관심이 없는데 그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26개다 그죠? 26개. 26개. 그러면 우리 한글은요? 한글은 몇 개일까? 자모고 다 해서. 꼽아봐야 돼요. 송창식이 노래를 아예 부르세요.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차 카타파하 허이 24개예요. 24개. 아야 의요 오요 다 의까지 해서 24개. 영어보다 2개가 적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는 전부 몇 개일까? 헬라어는 24개입니다. 4개. 그래서 헬라어하고 영어가 굉장히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구약 성경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러는데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자음이 22개가 있습니다. 자음이 22개인데 자음이 22개입니다. 뭐 영어로 치면 A부터 Z까지가 22개인데 이 22개의 글자마다 8개의 행을 붙였어요. 그래서 A 8개, B 8개 이렇게. 그렇게 해서 22 곱하기 8 하면 176. 시편 119편은 알파베티칼로 나갑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쭉 나가면서 쓰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는 14번째 단어에 속해 있는 시편입니다. 그 14번째 단어는 영어로 치면 N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눈이라고 있죠. 눈. 꺽쇠처럼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시면 매 8절 딱 지나가고 나면 앞에 단락을 구분하는 동그라미가 하나씩 붙어 있을 거예요. 다른 성경책도 그렇게 돼 있지만 특별히 시편 119편은 1절에서 8절 그다음 9절 앞에 동그라미 딱 치고 9절에서 8개 지나가면은 17절, 18절에 동그라미 딱 하나 들고 그렇게 해서 176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글말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 오면서 기역에 해당하는 글자로 쫙 시작하면서 8행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 119편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면 이렇게 썼을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좀 궁금증을 가지시고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았을까? 근데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조금 희미하지 않나요? 좀 크게 할 수는 없나요?
안 되나? 안 돼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그거를 쭉 풀어서 써나갑니다. 풀어서 써나가는데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요 글자 있죠? 요 글자? 꺽쇠 좀 바꿔놓은 글자? 요 글자로 시작하는 시편이 105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5편 시편에도 처음 요 글자가 시작이 되고 106절에도 요걸로 시작하고 107에도 요걸로 시작하고 108에도 요걸로 전부 요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 눈으로 요걸로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끝나면 그 다음 글자로 113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 113절 요 사맥이라는 요 맴이라는 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 요 자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은 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는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 글자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네르 등불이다. 러라글리 내 발의 등불이다. 뭐가?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말씀이 다바르카 너의 말씀이 왜 오르 빛이다 이렇게 라니체 비치 리느하버티 나의 길의 빛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잘 모르지만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176절을 전절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딱 두 절만 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 설명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법, 때로는 증거, 때로는 도, 법도, 규례, 율례, 율법, 말씀, 판단, 길 이런 여러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설명해 나가는데 이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들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 위에서 겪는 기쁨과 슬픔과 애통함과 낙심함과 이런 사정 칠정이라고 하나요? 칠정이라고 하죠. 희노애락 애오요. 이 모든 것을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말씀에 견주어서 기록하면서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썼어야 하는가?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겪은 신앙적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간절히 좀 읽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김소월이 진달래 시를 멋지게 써놨는데 아무도 안 읽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슨 시가 소용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 사뿐히 저려발 것 가시 없어서 가든지 말든지 안 읽으면 책을 써냈는데 안 사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인은 자기가 겪은 그 숱하게 많은 고통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좋구나. 그 경험을 176절에다가 다 기록하면서 딱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내가 이렇게 썼으니 제발 좀 읽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 읽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 시인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 설명하라고 쓰라고 그 명령을 듣고 쓴 시인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제발
눈물로 간청하노니 제발 좀 읽으십시오. 성경 좀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읽다 죽었다는 소식 들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시인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길래 우리 시편 119편 좀 길지만 몇 가지만 좀 한 번씩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 번씩 좀 찾아봅시다. 시인이 겪은 그 고통, 시인이 처해 있었던 그 환난, 그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나 다는 다 찾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번 불러줄게요. 자,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이렇게 고관들도 나를 비방하고 있다. 이 시편 기자의 형편입니다. 고관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다.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51절 한번 가볼게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다. 조롱하고 있다. 여러분 또 69절도 한번 가보십시다. 69절에 가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하고 있다. 78절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시편 기자가 악한 자들이 나를 엎드려 때렸다. 85절에 가면요.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다. 87절은 더 기가 차지요.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려고 했다. 95절에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다. 오늘 107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10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고난이 너무 심하다. 나의 고난이 너무 심하다. 10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처했다. 110절에서도 악인들이 나를 위해서 올무를 놓았다. 여러분 지금 이 119편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시편 기자가 전에는 내가 고난 당할 때 이걸 몰랐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을 만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을 만큼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제발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걸 부탁하고 있는 것.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려고 하는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 보았더니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 보았더니 그 법을 지켜 보았더니 오늘 10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이 꿀보다 달더라. 꿀보다 달더라. 그러면 왜 이 어렵고 힘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봤더니 왜 이렇게 꿀보다 달다고 했을까? 뭘 경험했길래? 여러분 98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더니 내 원수들보다 나를 위해서 올무를 펴놓고 나를 세상에 거의 멸하려고 하는 원수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해주었다. 나를 더 뛰어나게 명철하게 해주었다. 그 밑에 99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에서 만났던 어떤 서성보다도
더 나를 명철하게 해주었다. 명철하게 해주었다. 10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노인보다 나를 더 명철하게 했다. 그래서 10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 보았더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었던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이 나로 살게 하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악인이 놓은 올무에 빠져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노인보다 더 성한 지혜를 내게 주셔서 그거 다 피해갈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좋아하고 모든 거짓된 것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더라. 그런 말씀이더라. 그러니 내가 이렇게 겪은 이 말씀, 내가 신앙적으로 체험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좀 읽어주면 좋겠다. 읽어주면 좋겠다. 여러분 103절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보다 더 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19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오늘 이 말씀을 좀 증거로 제시해 드리고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이게 율법 증거 이렇게 쓰지만 전부 제가 말씀으로 바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진토에 붙은 영혼을 살려내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9절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05절, 119편 105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원하기는 그 오랜 세월 이전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순간까지 내 손에 들려 있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러분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이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좀 식상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가지고 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온 만물이 내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너 왜 헌금 가지고 교회 안 오니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온 세계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 왜 나한테 땅 안 바치냐? 그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그 수고와 대가로 얻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얻게 되는 그 재물을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가 빼앗고 쌓아놓고 강탈하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요청이에요. 오늘 첫 번째 요청. 여러분을 섬기는 목자 종으로서 이 교회를 섬겨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제 영혼도 불쌍하지만 내 영혼이 불쌍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행여라도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걱정되고 또 걱정되는 연민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섬기는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의 심정으로 간절히 눈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좀 읽으십시오. 제발 성경 좀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면 재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